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매거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1928년 미국 뉴욕에 메리 앤 버드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구개열, 예전에는 언청이라고 불렸지요. 그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심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17번이나 수술을 했지만은 그 수술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말이 어눌했고 또 입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으며 또 물을 마셔도 식수대에서 물을 마셔도 그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향해 그 모습을 향해 놀리기 시작하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가 보다, 자신은 실패자인가 보다, 자신은 형편없는 자인가 보다 라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잘 못하는 것, 그 모습도 참 힘든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놀림과 귀머거리라는 그런 놀림을 받기 싫어서 들리는 척, 잘 들리는 척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듣기 시험을 치르더라도 어떻게든 잘 듣고자 노력하면서 그 시험을 잘 치르고자 노력했지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힘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는 듣기 시험 중에서 속삭이는 시험이 있는가 봅니다. 한 명씩 학생들을 이제 교탁에 불러내어 가지고 선생님이 한쪽 귀를 가리라고 하면서 한쪽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오늘 하늘이 파랗구나, 너 신발을 새로 신었구나 라는 그런 간단한 문장을 속삭이며 말하면은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그대로 대답하면 그 시험,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어린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리 앤 버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 잘못 치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교탁 앞에 나가고 들리는 귀를 향하여 선생님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들리는 쪽이 아니라 들리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를 막고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속삭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메리 앤 버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보면은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제목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7마디라는 7단어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4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의 어린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메리 앤 버드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말을 붙잡았고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성장하여서 미국에서 유명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리, 너무나 큰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 붙잡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경, 낯선 언어,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가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대한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제국의 그 힘에 의해 억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 구원하였듯이 이제 새롭게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 강력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사야 55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바벨론과 같이 그 강력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탄과 탄식의 의미를 가진 혹은 슬프다 이런 탄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억눌리고 이용당하고 배반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괴롭게 살아가는 이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정말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헛되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르는 그런 탄식이 바로 오호라, 오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에 응답하고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 은혜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 청각은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이제 태에서 이제 자라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감각기관은 바로 청각입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더불어 끝까지 살아남는 감각기관도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청각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도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청각이 더 생존에 더 가깝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24시간 동안 열려 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요,
이 청각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청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 잘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된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지 정작 우리가 잘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하는 법은 잘 배워왔지만은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배워옵니다. 지금까지도 배워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 것인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하지요. 거기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주변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쳐버려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인데, 아마 요즘에 이어폰들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귀에 꽂으면은 주변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를 않아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술이 지금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트기 같이 이제 군사용 비행기가 움직일 때 광음을 내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조종사들이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발달되게 되었고,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라든지 탱크라는 거대한 소리를 내는 군사용 그런 기구들이 지나갈 때 군인들이 그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를 보호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도 하지 않고요, 주변의 소리도 아예 듣지도 않고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통이라는 것 불가능하게 되고요, 사회적 생존의 위태로움과 또 우리의 일상의 생존의 위태로움을 우리가 겪는 가운데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요점만, 간단한 메시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말하려고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면서 그 음성 들어야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 또한 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의 알프레드 토마티스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전문의에게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음역대를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음역대가 아닌데 이 음역대를 노래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부분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진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진료하는 가운데 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 음역대를 부르는데 전혀 방해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음역대의 소리를 이 오페라 가수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티스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목소리로 재생산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소리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언부언할 뿐, 또 세상의 소리만 낼 뿐, 허공의 헛된 소리만 낼 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해야지만이 우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이어서 말하지요.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에 꼭 내가 원하는 그 간구의 말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며 그 음성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이 회복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든 망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이전까지는 언약은 서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하면은 그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간에,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징벌은 내릴지언정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탕자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면서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심판하던가요? 아니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오면은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족의 그 약속을 다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시 귀 기울이며 되돌아왔을 때에 그 언약은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다윗과 맺으셨던 영원한 그 은혜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언약이 파기된 줄 알았는데, 그 언약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부흥운동은
운동을 연구했던 미국의 에드윈 오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휘튼 칼리지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의 기독교 탐방, 기독교 역사 탐방을 가자고 하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학생들과 가서 앱워스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존 웨슬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면서 이제 존 웨슬리의 집을 이제 둘러보는 가운데 이제 존 웨슬리의 방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보니까 침대 옆에 뭔가 자국이 있는 겁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국은 존 웨슬리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새겨진 자국입니다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보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학생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더니 그 학생이 존 웨슬리 방에 이제 머물러 있던 것이죠. 그 자국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만 더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존 웨슬리가 가졌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존 웨슬리가 들었던 그 뜨거운 말씀을 제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 학생이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라고 불렸던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그 당시에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제게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은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3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는데, 자신을 위하여 텐트 장막을 치는데 어디에다 치느냐? 진 밖에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그 진영 안에 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그것도 멀리에 떠나 진 밖에다가 회막을, 자신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 같으면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의 장막을 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성막 근처 가장 좋은 곳에 자신의 장막, 자신의 거할 장막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서 외딴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음성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함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외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내부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오필드 연구소 무향실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했고요, 내부의 소리도 다 흡음하면서요 아예 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래요.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그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신의 뼈가 움직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모든 소리를 우리가 다 차단하고 모든 소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나의 깊은 내면의 깊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잠시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